때문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들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지요. 변화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너무너무 이 광경에 좋아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너무 좋습니다. 주님 모습도 너무나 황홀합니다. 이곳에서 합시다. 아니다. 결국에 변화산 내려왔더니 변화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한 명의 아이가 간질하는데 이 아이를 놓고 서로 기도하고 고치겠다고 하다 못 고쳤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아이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여기 서기관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나눈 내용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꿈꾸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똑똑한 제자, 철학적이고 계산적인 제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님, 이것은 빈들입니다. 주님,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200데나리온 갖고도 모자랍니다. 주님, 주변에 인가도 없습니다. 주님, 돈 있다고 해서 어디가 먹을 걸 구해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빌립은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축복과 기적을 가져오고 있는데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부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사고를 늘 추방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뭔가요? 부정적인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주의자와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도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날 비가 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 말합니다. 비가 오니까 먼지가 안 나서 좋아. 부정적인 사람 말합니다. 비가 오니까 땅에 질퍽질퍽해서 미칠 것 같아. 똑같은 포도를 먹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말합니다. 한국산 포도는 크기는 작아도 세계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진짜 좋은 맛이야.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 말합니다. 한국산 포도는 씨가 많아 신경질나 못 먹겠어. 이렇게 말하겠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능력 안에는 기적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왜 둘째 아들이냐? 난 장자이어야 된다. 난 장자 명분을 어떻게든지 얻겠다. 꿈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꿈을 꿉니다. 자기 묶은 곡식단을 향하여 형제들이 11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해와 달과 11개 별이 밤하늘을 바라보는 요셉을 향하여 꿈을 꾸는 꿈을 꿨습니다. 이것은 꿈이었지만 요셉은 꿈대로 결국에서 나중에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아버지도 모든 가족들이 다 그 요셉에 와서 혜택과 은혜를 입게 되었지 않습니까? 꿈을 가지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꿈을 가지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생각과 경영은 사람에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자서전에 보면은 케네디 가문의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시킨답니다. 우리 가문에 노는 없다. 예스뿐이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은 무슨 일이든지 내가 책임을 져라. 이것이 케네디 가문의 가훈입니다. 케네디가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 말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주입시키는 것은 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자신감. 이런 네 형제 모두 대통령 제목으로 길을 낼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꿈이 이들을 기적을 만들어
대통령까지 가도록 만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기적이 없습니까? 있지요. 기적의 주인공들은 길가에 가다가 말입니다. 농촌에 개똥 참외밭에서 하나 참외를 얻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은 꿈을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몫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간질병에 걸리는 아들을 아버지는 마지막 소원은 세상에 소망이 없어 내게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주님께 가자 해서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자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그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당시에 간질병은 미친 병이라고 불렀고 넘어지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5분 10분 정도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때 환자 입에서는 거품이 막 일으키게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자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간질을 가리켜 귀신이 들린 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렇게 병든 이 아들을 고치겠다고 예수님만이 소망이었고 주님께 데려왔어요.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주님이 심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 데려온 비전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18절에 보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마지막 소망의 끈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결과 주님에 의해서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이 아들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겠습니까? 그들의 감격은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꿈과 비전을 가져왔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17절에 보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자처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이만한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만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이만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남보다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어려서부터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이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이와 그 가족의 아픔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정결법에 안 맞아 엄한 규칙으로 많은 굴레를 그를 더 어렵게 만들어 주었지 고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믿음에 조금 더 지적했지만 본문에서 믿음이 없고라고 하는 말은 철저한 불신앙을 가르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은 여기에서 제자들이 아니고 먼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의 간질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서기관들을 믿음이 없는 불신앙에 가깝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작다라고 지적은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 즉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20절에 말합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은 믿음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한 겨자씨나 산 믿음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십니다. 산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소재로 하시는 말씀은 겨자씨와 산을 말합니다. 겨자씨는 얼마나 씨가 적으냐, 씨를 놓고 내가 콧김만 이렇게 여기 있어도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자그마하고 가벼우십니다. 산은 얼마나 큽니까? 큰 보이는 산이 있죠. 겨자씨와 산은 크기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크고 적은 것, 다시 말해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그 겨자씨를 심고 거기에 물을 주고 좋은 영양분을 먹이면 이게
싹이 나가지고 커집니다. 커서 나무가 돼요. 나무가 되고 가지가 거기 뻗어납니다. 그 가지에는 새들이 와서 집을 짓습니다.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믿음의 겨자씨만큼만 믿는 믿음은, 겨자씨 같은 믿음은 뭘 말하냐? 겨자씨 같은 믿음,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갖는 믿음이 바로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여기 산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산을 여러분이 옮길 수 있어요? 이 산 옮겨줘라. 어떻게 산이 옮겨집니까? 그러나 이 산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난제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본 구절에서 어떤 문제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만 소유한다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능히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어느 산 위에 바위가 있습니다. 소나무 씨가 하나 똑 떨어졌는데 그 바위 틈새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싹이 나면서 뿌리를 뻗습니다. 소나무가 점점 자랍니다. 뿌리가 점점 뻗습니다. 이 소나무가요, 소나무 뿌리가 바위 틈에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 사이사이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이 소나무가 성장하다 보니까요, 뿌리가 뻗어나가면서 결국엔 바위가 갈라져요. 여러분, 작은 시지만 이것이 성장하면서 바위를 가른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부족한 믿음 2%가 있습니까? 채우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한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기를 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을 뭘 말합니까? 바람에 부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바다 물결은 뭘 말합니까? 태풍에 의해서 바다 물결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 사고와 감정에 의해서 요동치는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어떤 사고와 감정에서 이때 휙 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서 무릎까지 물이 차는 순간에 요단강은 갈라졌어요. 법궤를 메고 건너가면 갈라진다고 하는 믿음이,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기적 역사가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이 축복받게 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음에는 14절 15절에 보니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아버지는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의 불치병을 가진 아버지는요, 당시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사람 구실지 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아버지가 대충 간구하겠습니까? 주님이 이제는 마지막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노하시면 내 아들은 영영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내 아들은 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아들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애원하는 그 아버지의 애원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원인을 물었습니다. 주님, 과거에는 우리가 병자도 고치고 내 지금은 왜 못 고쳤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기적이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구한 것은요,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는 그것이 인간적인 정욕을 위한 간구가 많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기도할 때 무조건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을 하시고 그 뜻에 합당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다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 그랬지요. 자신도 말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말입니다.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신도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감옥문을 여는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뭐가? 기도가 그 철창으로 되어 있는 감옥문을 여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기도가 결핍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약한 예배, 기도가 없는 교육, 기도가 없는 봉사 종종 봅니다. 어떤 면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요, 기도하기보다도 마주 앉아 커피 마시면서 부정적인 얘기,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믿음의 생산성 없는 이런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죠. 세상 거 다 누리며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무원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고시촌에 들어가서 친구도 안 만나고 휴대폰도 꺼놓고 주먹밥 먹으면서 김밥 먹어가면서 시간 쪼개고 쪼개서 그냥 이마에 시간 막 절약해서 준비해가지고 공무원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동사무소로 발령을 내더래요. 동사무소에 초짜가 들어가니까 당신은 매일같이 우편을 붙여라 해서 매일같이 우편을 붙였답니다. 여러분, 이 공무원 되기 위해서도 이렇게 3년 동안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여기에 올인하니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할 거 다 해가면서 뭘 기도하고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는요, 내가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사법고시 합격해야 되겠다, 내가 외국고시 합격,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싸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게 간절한 방법 아닙니까? 기도도 이렇게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것 좀 중단하고 멀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거기에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수능고사를 자녀들이 보니까, 아니 내가 몸이 아플 때 혹은 우리 사업이 어려울 때 이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제자들을 보세요. 과거에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갔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여기에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안 나갔어요. 이 아이에는 귀신이 안 나갔습니다. 이 아이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제자들은 현재적인 그때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에게 현재 기도가 없었다고 하는 주님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들은 주님께서 변호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뭐해서 9명이 잡담을 했는지 잠잤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 중에서 능력은 안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랬던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정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오순절 이후에 기도의 맛을 알았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남에서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일어났습니다. 뭐하러 가다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지가지 질병들이 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또 어려움 당하거나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면은 기도를 쉬는 것은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징기스칸이 임종이 가까워질 때 오형제아들을 불러놓았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내 주머니 손 좀 넣어봐라. 하나의 노끈이 나왔습니다. 끊어봐라. 딱 끊었습니다. 과연 내 아들이다. 힘이 세구나. 둘째도 넣었다가 끊어봐라. 또 노끈 나왔습니다. 끊어. 다섯째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노끈 5개를 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5 겹줄이 된 노끈을 가지고 큰아들부터 막내까지 끊어보라시나 못 끊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에 말했습니다. 너희 5형제가 5겹줄처럼 뭉치기만 하면 중원은 통일시킬 수가 있다. 이게 징기스칸의 마지막 유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교회가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요, 기도의 5겹줄을 소유하게 될 때 교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5겹줄이 되고 여러분들이 5겹줄이 되면요,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축사 뭐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도에는요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질이 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현대에도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있다 없다 말하겠죠. 저는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 성경이 기적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기적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준비했잖아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분명한 꿈을 가집시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기도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같이 되어보십시다. 변화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함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처참한 아들의 모습을 보다 못해 주님께로 비전을 가지고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와 세속주의가 기적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